자, 오늘은 로마서 이야기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으로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실수로 강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구조대원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빠져 있으니까 건져야 되는데 건질 생각은 하지 않고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왜 도대체 물에 들어가서 그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서서 구경만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요, 살려달라고 야단을 칩니다. 허우적거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거의 지쳤는지 그때서 기진맥진해진 상태에서 물에 빠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구조대원이 강물에 들어가 그 사람을 건져냅니다. 자, 사람들이 구조대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사람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구조대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반응을 할 때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를 붙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에 빠진 사람도 죽을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기운이 빠졌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완전히 항복한 다음에야 우리가 건져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물에 빠진,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끔씩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고요,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건져주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 우리가 종이에다가 혈서를 쓴다 할지라도, 아니요, 또한 작심을 하고요, 내가 다시 죄를 지으면 내가 성을 갈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해도요, 성을 가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소매치기가 있었습니다. 이 소매치기가요, 어떤 그 당시에 유명한 소매치기의 저승사자라는 한 경찰관에게 붙들렸습니다. 딱 그 사람을 붙잡고 보니까 이 소매치기가 전에도 소매치기를 하다가 한번 잡힌 적이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잡아서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의 손가락이 검지가 잘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지가 없어서 아니 왜 검지가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다시는 자기가 소매치기를 하지 않으려고 소매치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검지를 잘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또다시 소매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요, 뭐라고 그 사람이 말을 하냐면 검지가 안 되니까 중지를 사용해서 소매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을 다시는 안 하겠다 하고 손목을 자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손목을 자르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짓을 발로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듯 스스로 의롭게 돼보겠다라고 자기의 노력과 또한 자기의 의지로 100번을 맹세하고 손을 자르고 혈서를 써도 어떻게 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절대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면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고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믿으면 뭐라고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무한한 소망이 생기게 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뻔뻔한스러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요,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아버지가 영접하니까 다 그냥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염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염치 없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말씀입니다.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단지 죄만 졌던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만 한 후에 용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바로 이것이 은혜요, 오직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모습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305장을 보게 되면요, 찬송가 305장이 무엇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입니다. 그 가사를 보잖아요. 그럼 찬송이 이렇게 나왔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이요, 바로 예수님의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됐다라고요?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H.A. 아이언사이드 목사님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목사님은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요, 무디에게 큰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 그 담임 목사를 지내셨고요, 또한 순회 전도 사역들을 평생 동안 하셨던 그런 분이 바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항상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며 다녔는지요, 이 아버지의 별명이요, 바로 영혼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언사이드의 어머님은요, 순회 전도자들에게 항상 집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셨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이렇듯 경건의 신앙 가운데 그 가정에서 자랐던 분이 바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3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살 때까지요, 성경을 14번이나 통독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뛰어난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어요. 그는 그 삶 가운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또한 보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후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요, 크게 감격하고 일생을 그때부터 전도자로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깨달은 다음에는요, 금식이 아니라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3일 동안 굶어가면서도요, 설교를 하셨고요, 또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종일 삼시세끼를 콩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셨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요, 그를 더 크게 충성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절대로 선해서 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요, 또한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아무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는데 받는 것이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께서 쓴 책 중에 In the Heaven Lie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인용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여왕을 암살하려고 어떤 한 여자가 경비병처럼 남장을 하고 궁에 들어왔다가 실패하고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장에 서게 만들었는데 그때 여왕이 그 재판장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는 그녀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사람에게 고용이 되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죄인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여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선요 깊이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죄인을 석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요 영국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요종은 없었다. 석방된 이 죄인은 여왕의 종으로 일평생을 살았는데 더없이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조건 사함받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요, 여러분과 저는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삶은 조건이 있는 이런 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은요, 그래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받은 그 은총, 이 조건으로 인해서요, 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은총적 절대적인 조건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요. 더는 자기 자신을 학대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로서 어떻게 해요? 용서받았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요. 용서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요. 내가 더 이상은 나를 용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뭐라고 비판을 할지라도 나는 분명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분명히 용서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은 사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용서받은 자로 살 때, 그때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인식되어질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요 자기개혁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사회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창조적인 역사 또한 그때 가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무조건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총이 무엇이라고요? 무조건적으로 사함을 받은 자가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여러분은 분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도 이 생각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요,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적으로 읽으심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 조금은 깁니다.
그런데 이 좀 말씀을 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사도 바울도요, 자신에게서 지금 절망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자기의 속사람이 그 악이 자꾸 선한 것을 하지 않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 가운데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라면서 이런 절망 가운데 사도 바울도 빠져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절망 가운데 그냥 빠져 있었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서 7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보지 않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면서 지금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나 곤경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것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갖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들이 그것이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5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연약할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할 때에 건강하다고 사랑하고 병들었다고 버리는 부모는 분명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조그만 사랑의 그 이해가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픈 자식을 더 사랑하면 사랑했지 그 아픈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건강하다고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시를 합니다. 연약하면요,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의 가정에서는요,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연약하다고 무시하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요, 그 연약한 것이 쓸모없다라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라면요, 그 모습은요, 더 이상 가정의 기능을 잃어버린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도요, 내가 부모님 앞에 잘해야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혹시 여러분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떠들거나 또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우리가 그냥 쉽게 야단친다고 생각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말 안 듣고 떠들고 다니면 예수님께서 너 미워한다? 라고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말씀입니다.
만약에 떠든다고 미워하고 말 안 듣는다라고 해서 내쳐버린다라면은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들 말 잘 들으셨습니까? 떠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미움을 받아야 되는 자고요.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떠든다고 미워하고 또한 죄 지었다라고 쳐버린다면은 우리는 모두는요, 정확히 말한다면 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무언가를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요,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이 동생을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그렇게 못된 짓만 자꾸 하면은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하고 막 다투다가 형이 이 말을 딱 듣고선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런가? 내가 못되게 굴면 아버지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가?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때마침 옆방에서 아버지가 이 형제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두 아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동생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을 다 사랑한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잘하면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못되게 굴면 슬픈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것만이 다르다. 그러나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형제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둘째 놈이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것 봐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나아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좀 못된 짓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 틀림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을 갖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으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바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죄인을 씻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바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부잣집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돈을 쓸 줄만 알았지 귀한 줄을 잘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돈을 타가지고요, 한마디로 나가서 뿌리다시피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그 돈 어디에다 쓰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친구를 사귀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 그렇지.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는 너무나도 참 귀한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은요, 돈을 계속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가 다시 아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래, 친구는 사귀었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좋은 친구냐? 아우, 당연히 좋은 친구죠.
진짜 친구냐? 그럼요. 아버지 한번 시험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아들이 말을 합니다. 자, 좋다. 그렇다면은 한번 친구를 한번 시험해 보자. 그렇게 하고 나서 아버지가요, 돼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러고선 그것을 바베큐 해가지고는요, 가마니에다 싸가지고 그 아들에게 지게에 짊어주고, 지금부터 네가 이것을 짊어지고 가서 네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친구들에게 말해보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 친구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해라. 내가 그만 어쩌다가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네. 자, 이제 이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친구에게 한번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요, 지게에다가 그 돼지고기를, 바베큐한 돼지고기를 싣고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친구의 집에 갑니다. 그러자 그 친구 앞에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 사람아, 자네, 내가 지금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친구에게 말을 했더니 대본에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죽여놓고서 왜 나한테 데리고 왔는가? 빨리 가라! 하면서 그 친구를 문전박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례대로 친구의 집을 방문해서 똑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 5명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아들을 받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 너는 돈을 많이 써가면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내가 내 친구를 한번 찾아가 보겠다 라고 아버지가 말을 한 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짊어졌던 그 지게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아버지의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네. 이제 이 시체를 치워야 되겠는데 좀 도와주겠나?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친구는 그런가? 그럼 어서 빨리 들어오게 하고선 서슴없이 그 아버지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마니를 풀러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는 돼지, 바비큐가 된 돼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한바탕 껄껄거리고 웃고 난 뒤에 아버지와 그 친구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되었다라고 버린다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려면요, 내가 죄인이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요, 내가 죄인이 되어서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냐면요,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의 뭐라는 거요? 원수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로 미워하면서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죄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또한 사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분명 어때요? 술을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술을 저주를 하지만 술을 좋아해서 술을 또 먹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도박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도박을 저주를 하지만 도박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도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성적 타락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 아니 학생들 어떻습니까? 음란한 문화들, 술, 담배, 오락, 영상들 속에 깊이 빠져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빠져 있습니까?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미워하는데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죄 짓고 타락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사단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사단과 한편이 되어서요, 우리 하나님을 정확히 말하면 대적하는 행위라는 말씀이에요. 원수된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원수된 행위는요, 그래서 죄라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위해서요, 영장을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거리는요, 일주일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가는 것도 참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일주일을 간다. 이건 보통 악질적인 생각이 없고는요,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은 절대로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 가장 믿는 자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죄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요,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요, 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화평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이고요, 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즐겁고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무한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러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특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녀라는 특권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무한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요, 바로 이 믿는 자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이 사랑들을 풍성히 누리시며 이 땅에서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심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